예수의 길을 걸으면 예수가 보인다. 예수의 길을 걸으면 예수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A Wee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오늘이 첫 번째 설교이고,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파악하고 알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미행해 보면 합니다.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가보면 한 1년 걸릴 것도 일주일 만에 알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이 어디를 즐겨 가는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음식점을 찾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다니는 직장은 어디인지, 운동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지, 여가 시간에는 뭘 하는지, 가족과의 시간은 언제 어떻게 보내는지, 일주일 동안 그 일상을 뒤에서 따라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주일로 A Week with Jesus, 예수님과 보내는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자기의 생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라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테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날 테고, 가장 중요한 곳을 방문하시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고, 누구를 만나셨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고, 누구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추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일주일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주일 속에 모든 곳에 의미를 담아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단기간에 예수님을 파악할 수 있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좋아하시는지, 누구의 손을 잡아줄 때 기뻐하시는지를 집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주일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길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베다니 벳바게에 머무시다가 거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첫 번째 길,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길을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 길을 한번 뒤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기드론 시내 내리막길로 그 성전에서 보면 동문을 지나 게헨나라고 하는 그 지옥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돌아 그 남문 쪽으로 걸어가시는 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길,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왜 그 길을 택하셨는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길의 의미를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인데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슈퍼스타가 아니라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도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환호하면서 그 옷 하나가 그들의 재산이었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게 예수님 발 앞에 벗어 깔면서 환영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환호하러 오면 예수님도 좀 좋은 옷 꺼내서 입으시고 가장 멋진, 사람들이 올려다 볼 만한 키 큰 말도 타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을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이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옷도 입지 않으셨겠지요.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완전히 반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갈릴리에서부터 점점점 숫자가 늘어났을 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뭔가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뒤따라가다가 베다니에서 마지막 걸음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실까 궁금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과히 충격적이었겠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어느 행로를 따라가시나 봤더니만 베다니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가파른 골짜기 내리막길을 내려가시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시체를 태우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그 주변을 돌아 남문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도적 그 길을 따라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의 길은 겸손의 길이다. 예수의 길은, 그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걷는 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택하여 가는 길이다. 높은 곳 오르막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치닫는 내리막 인생길을 찾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면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겁니다.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고 싶다면 가난한 곳으로 가라, 우는 곳으로 가라, 내리막길 인생을 찾아가라, 소망 없는 골짜기를 찾아가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그 전연도에도 우리 종려주일이 되면 가끔씩 이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주셨는데가 아니라 드렸는데 종려주일이 되는 이때에 예루살렘 성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서편은 통곡의 벽이라고 그랬고 흔적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서쪽 벽이 있는 쪽에는 상부도시라 그래서 높은 곳에 고관 대작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내들인 공회원들까지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은 동문 쪽이어서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러한 대비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정확한 그 시간 반대편에는 가이사랴의 총독부를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말을 타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입는 그 대제사장의 옷을 빼서 금고에 넣어두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유월절이 되면 와서 대제사장에게 그 열쇠를 건네주면 그 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권을 완전히 거머쥐고 있는 뜻입니다. 그 빌라도가 사흘길을 말을 타고 올 때 그 고관대작들,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까지 서문으로 몰려가 빌라도를 향해 시저에게 박수를 보내듯이 환호성을 치고 있는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 시간에 동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감히 서문으로 갈 수 없는 버려진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내리막길 인생, 높은 곳을 쳐다보나 올라갈 수 없는 낮은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바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고 스며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아, 나는 높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으로, 한 끼 먹는 음식도 없는 사람들, 감히 서문으로 기웃거리지도 못하는 내리막길 인생, 그 길을 내가 마지막에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항상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가라.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아닌 나귀를 타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잔치집을 드나들기보다 곡소리 나는 초상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셨는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더 즐겨 서문인지 동문인지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 가장 기쁜 웃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겠지만, 둘 다 가면야 너무 좋지만 둘 다 갈 수 없어 한 곳을 택해야 한다면 언제나 눈물이 있는 곳을 가거라, 초상집을 찾아가거라. 통곡하는 곳이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서문을 택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 도시, 가장 가파른 기드론 골짜기, 가장 죽음과 가까운 흰놈의 골짜기를 찾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첫 번째 겸손의 길,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의미는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시려면 왜 못 타셨겠습니까마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가신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 높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며 전쟁에 뛰어들 때 사용되는 짐승이 말이라면, 나귀는 전쟁 때 사용되는 짐승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울 때, 장사하고 무역할 때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가셨겠지만,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귀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자체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타고 전쟁하러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의미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앞으로 이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과거형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 전쟁에 나가는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타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곳은 어떤 전쟁도 끝이 나고 화평이 오고 평강이 시작되고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전쟁의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찬송을 했는데 천군과 천사가 합하여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 천사는 두 종류가 있죠.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 천군의 지도자는 미가엘 천사고 천사의 장은 가브리엘 천사로서, 천군은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천군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칼과 그 창과 방패를 던지고 품에 하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면서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송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 하늘나라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은 전쟁을 일으키는 말탄 성도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가신 것처럼 겸손하여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탄 성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평안하던 곳도 강남중앙교회 아무 성도가 오면 분란이 일어나고 괜히 사람들끼리 오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서로 오해하고 분쟁하는 곳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가 오기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것. 예수님이 전쟁의 말을 타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라면 여러분 때문에 분란이 아닌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오는 그러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등장하면 싸움도 멈추게 되고 싸우는 마음도 시시해져 버리는, 싸우다가도 여러분 멀리 오는 모습만 보면 야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저 강중침 성도 온다, 여러분 때문에 싸울 마음도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Prayer for Peace, 평화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갑자기 사랑하는 곳이 되고, 상처투성이어서 서로 뾰족뾰족하여 찌르던 마음들이 갑자기 감싸주고 용서하는 마음, 깨지고 분열된 곳에 여러분이 가면 일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여 나를 분쟁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만들어내거나 용서가 있는 곳에 상처를 만들어내거나 일치가 있는 곳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전쟁의 말이 아닌 평화의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겸손의 나귀를 타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세 번째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희생의 길입니다. 앞에서 박수치고 뒤에서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에 있는 궁전 안에, 큰 성벽 안에 성전도 있고 궁전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 종착역이 왕을 몰아내고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호하고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시고 목적지가 다른 데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나는 왕이 되려 온 것이 아니라 희생하러 왔다고. 나는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고. 주님은 왕궁이 종착역이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 무심히 그냥 지나쳐 그 건너편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마지막 길은 죽이러 가는 점령군의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희생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힘을 등에 업고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러 가는 희생의 제자,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왕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왕궁은 지나쳐 여러분의 종착역도 여러분만의 골고다 희생의 언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어디를 가는 줄 알고 따라오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가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왕궁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는데도 따라올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종착역이 어디이며 나를 따르는 자들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따라올 거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더라.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용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달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딱 꽂아놓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매달라고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딱 만나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좋겠다 싶은 사명의 자리를 만났을 때 짊어지고 있던 내 십자가를 거기에 꽂고 내가 달려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남을 위한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당시 로마도 못 이겼던 건 생명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못 이겨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MMA 선수라도 못 이겨요. 그 소수였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 자기 사형틀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누군가를 매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죽을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쟁이를 어떻게 세상이 이겨내요? 제자란 그런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 남을 매다는 게 아니라 나를 매다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가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러분 한 분의 희생 때문에 가족이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는 가장 먼저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과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옛날에 절은 다 산속에 있었는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신도들이 안 찾아오니까 요즘 절은 다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교회를 보고 배우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절을 세웠는데 옆에 바로 교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불을 드리고 하는데 교회가 원래 음악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절에 찬송가가 들려가지고 승려들이 연부를 자꾸 해야 되는데 나무함이 타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찬양 음률에 자꾸 맞춰져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 주지승이 승려들을 모아놓고 누가 저 교회로 가가지고 저 볼륨을 낮추고 오겠느냐. 그러니 아무도 감히 손을 못 들고 있어서 주지승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한 놈도 갈 사람이 없느냐, 누가 가서 저 볼륨을 내리고 오겠느냐 하니까 마지못해 뒤에 있는 한 승려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자기의 매달려 죽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남을 매달지 않고 자기를 매달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길입니다. 누가 넓은 길이라고 했고, 누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영광의 넓은 길이고 박수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험한 길, 그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주 손잡고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이에요. 희생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면 뚝딱뚝딱 응답만 떨어져서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어 할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민이 되어야 하고 결단이 되어야 하고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져주는 자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널 위해 희생하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잘못을 단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중직자, 목자, 리더 일일 수련회가 있다고 저를 토요일 오전에 강사로 초청을 해서, 또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서 순종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가득 본당에 모여있는 중직들과 목자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중직은, 리더는, 목자는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잘못 하나 한 거 없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제 20대 초반 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교 기숙사에 기타 하나 들고 부르다가 때로는 그런 삶을 못 살아내서 울면서도 멈추었다가 다시 불렀던 찬송이 설교 중에 생각이 나서 25년도 더 된 그 찬송을 그분들 앞에서 읊조리면서 불렀는데 또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찬송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 마무리하고 집에 와 토요일 밤 주일 맞이하면서 앉았다가 서재에 있는 기타를 들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때 이 찬양을 참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20년도 더 된 세월 동안 부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 일이 떠오르더군요. 전도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었겠습니까? 제 모교인 주말만 되면은 5시간씩 대전에서 차를 2번 3번 갈아타며 내려가서 울산 침례교회 어린이 전도사, 주일학교, 청소년부 전도사 하나라서 가르치고, 주일 밤에 막차를 못 타서 대구 가서 대구에서 기차 갈아타고 새벽녘에 대전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새벽 3시 4시에 기숙사에 도착하면서, 그러고 와서 지난 2, 3일 주말 사역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젊은 열기에 져주면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 끝끝내 제가 내 말이 맞다고 선생을 이겼던 그 못난 모습, 끝끝내 내가 맞다고 했던 그런 주장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기쁨보다 져주는 기쁨이 커야 되는데, 철없는 제가 사역한다고 그 이겨 먹고 와서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 마음으로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20몇 년 만에 몇 주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후회가 밀려와요. 져줄 걸 그랬다, 먼저 미안하다 그럴 걸 그랬다, 뭘 그렇게 이겨먹겠다고, 뭘 그렇게 내 자존심 하나에 없는 자존심 내세우려고. 친구에게, 부부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미안해요 한마디면 될걸, 그 말이 왜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주님 앞에서 왜 몸둘 바 모르는 줄 아세요? 주님은 나한테 져 주셨거든요. 주님은 매일 져 주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악다구레를 해도 주님 또 용서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 놔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조그마한 것에 화내고, 조그마한 것에 용서 못하고, 조그마한 추악한 나의 자존심이요, 걸 것 없는 자존심 내세우는데 문득 주님 앞에 서 보면 몸둘 바 모르는 거죠. 주님은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주님은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나에게 져주시고, 주님은 뭐가 아쉬워 나를 위해 오늘도 희생하시는가 생각하면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간다는 건 이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오늘도 이겼습니다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졌습니다, 져줬습니다, 져준 게 더 기쁜 사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한 게 조금 더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게 더 기쁜 사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 이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예수의 길을 뒤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새벽에 못 참여하는 사람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해서 그 길 한번 따라가야 하는데, 어리석은 제자는 예수님 앞에 걸어가면서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 길로 와달라니까요. 뭐 하세요? 뒤에서 밀어주세요. 예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 뒤에 딱 붙어서 예수님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 이런 데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 이런 사람 그냥 못 지나치시는구나. 예수의 뒤를 부쫓으며 그 길을 배우는 사람. 가뭄이 들어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을, 우리 동네는 인종차별이 심하다, 맏며느리 룻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으며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내 십자가 딱 세우고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안으로도 들어가 보고 변론의 현장으로도 가보고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의 집으로도 가서 그 집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같이 앉아 들어보고 예수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들으며 무슨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지도 들어보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 앉아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지도 들어보며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서 그 우평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시면서 거친 호흡 내쉬면서 무슨 말씀 마지막으로 일성으로 내뱉으실지 그 소리도 함께 들어볼 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걸어간다면 이제 우리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뭘 좋아하시는지, 어디를 즐겨가시는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남은 인생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가 완주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뒤를 쫓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를 바짝 쫓아 이 일주일 Wee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주일 걸어보려 합니다. 주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낮은 겸손의 길, 말이 아닌 나귀를 탄 그 평화의 길, 왕궁이 아닌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그 희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어느덧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멋진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주님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낮은 곳으로 그 가파른 기드론 내리막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희생의 길이라고 했으니 영광의 길이긴 하지만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해받기보다 이해를 먼저 하고 용서를 기다리지 않고 용서하고, 주님 날 먼저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뒤에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그 길을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손 좀 꽉 잡아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승리하네 성령으로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10,000번을 더 생각해봐도 이 길보다 나은 길이 없기에, 이 길 외엔 다른 길이 없기에 저희는 오늘도 이 길을 기쁘게 선택합니다. 아무리 좁아도 넓은 길보다 낫기에,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 성도들 기쁘게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강남중앙권소 이 길 걷다 낙오하고 낙심하여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의 손을 꽉 붙잡고 그 길 앞서 걸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성도들과 병중에 멀리 나가 있는 우리 권속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와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